예, 오늘은 이 부활절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명절을 지키면서도 기독교의 명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1년 12달을 보면서 각 절기가 있어요. 뭐 부활절이 있고 고난절이 있고 또 나아가서 맥주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근데 그 절기 중에서도 기독교의 명절인 부활절이 가장 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이렇게 부활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뭐 해년마다 오는 것으로 그냥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처럼 변화되는 것.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지를 않고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경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현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싸움이 많죠. 뭐 윤리적인, 도덕 윤리적으로, 성 윤리적으로, 또 우상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꽃 중에 꽃인 이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 누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왜요? 먼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당시 고린도는 이 그리스의 나라이죠. 헬라 철학이 주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다시피 헬라 철학, 그리스의 여러 가지 신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 사상이 무엇입니까? 영원 불멸설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몸은 죽는다. 그 몸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준다고요? 알맹이, 우리에게 알맹이, 각 형체가 있고 알갱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좀 어렵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죠. 짐승의 또 식물의 모든 열매가 있으나 사람의 열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말이 오늘 여기 20절에서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히 그냥 지옥에 가버렸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몸의 부활, 영육 통일체, 영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은 이렇게 뼈와 살이 없으나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몸과 이 뼈와 몸에 이것이 다 있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봐라,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5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너에게 전한 복음, 또 너에게 알게 하는 것, 너에게 받은 것,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알고 받고 섰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예수의 영이 다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거라는 거예요. 요약한 것이죠. 자,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우리가 그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3층 그 밑에는 바위예요, 바위. 그 바위 위에 이걸 세웠어요. 뭐 미국의 쌍둥이 빌딩 거기 세울 때도 그 밑에가 전부 안반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것은 뭐예요? 이 성경 66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뭐 그냥 읽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기준이요 잣대요 표준이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가야 돼요. 오직하면,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호텔 가면은 전 세계 호텔에 다 성경책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별 4개 5개짜리 호텔에 가면 다 성경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어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건성으로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아냐? 몰라요. 모르냐? 알아요. 완전히 구워지게 알아야 될 텐데 조금 알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도록, 모르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모르는 것을 막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것은 모르고 다음에 배워가지고 알려줄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이렇게 위대하고 깊고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알고 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것을 이 목회자가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행하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주님께서 다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얄팍한 지식 좀 알았어요. 내가 지식 참 이거 놀랍네,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척하면은 교만한 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을 너희가 이제 굳게 섰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은 이미 이렇게 기본의 이 베이스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에도 구원받는 것, 우리의 삶에도 구원받고 영혼에도 구원받고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영혼만 구원받는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구원, 건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구원 얘기하니까 10원 밑에 하나 빼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을 좋아가지고 구원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돼서 그 이름 지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김구원 교수라고 있으니까. 이 작은아버지가 목사인데 작은아버지가 그냥 구원이라고 지어줬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냥 말했는데 얼마나 좋으면 구원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3절과 4절이 오늘 부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바울이 받은 것이 뭘까요? 그는 구약의 모든 히브리 문물을 다 배우고 성경을 잘 배웠어요. 구약에 대한 것은 박사 중에 박사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이 학문을 이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 지금의 다메스커스 거기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자기는 주님이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나오니까 거기서 그만 이 바울이 거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알고 그가 일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개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 배운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방언을 설명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또 다윗의 위에서 이렇게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계보에서 태어나는 걸 설명해주고,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세례 요한,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런 부분, 모든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더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는 의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왜냐?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냐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죽음을 전제한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연대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볼 때에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군대 용어고 군대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군대라고 설명하듯이 성경은 언어 자체가 군대식으로 용어 자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전부 다 아웃되는 것처럼, 이처럼 아담 안에서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줬는데, 아담이 범죄하면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더라고,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되지 않냐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이 대속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부활은 완전한 이 속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 하니까 무슨 과실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악이다라는 것을 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과실나무에 그걸 따먹은 걸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여 조물주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죠. 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천사나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모든 해와 달이나 이것이 다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속죄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그다음에 성막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뜰은 일반 사람이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소는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가려져서 죄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갈 적에 법궤와 멀리 떨어져서 약 한 그 거리를 재면은 한 2k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멀리 법궤가 떨어져서 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소에 나아갈 적에 항상 어떻게 하느냐, 그 대속하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내고 또 하나는 잡아서 그 각을 뜯어 번제로 또 나아가서 피는 그것도 단을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 부활의 개념을 생각할 적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로 길잡이로 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된 것을 아주 무겁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듣고 어떤 분은 그냥 흘러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잡고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밀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부담스럽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근데 안 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깊이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적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완전히 대속하신 것을 부활로 증거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활 이야기할 적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사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활했다가 금방 살아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고, 실은 우리는 이 죽음이 있을 적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냥 밥 먹다가도 부르시면 가, 잠자다가도 부르시면 가,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자다가 눈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잔다라는 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와도 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힘있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 죽음 그것까지 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있으면 또 뭐 다시 부활해서 함께 살아갈 건데, 그러므로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중요하고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부활이 없더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어제도 여기 1층에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파는 집에다가 당신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권사이던데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나와야 되죠. 그랬더니 저는 절에 다녀요. 또 절에 다닌다 그래서 또 이 구구를 열어 가지고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 성철 스님도 말이요 구원이 없다고 써 있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뻘쭘해져 가지고 저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해라. 당신 종교생활은 수도하는 것이다. 부활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나 잘 알고 세상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여간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조만간에 또 충격을 받고 올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그 몸을 이렇게 도마가 저는 만져보고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만져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론 보고 믿으면 확신이 더 있겠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믿게 하시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서 본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이죠. 부활에 대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맨 나중에 나에게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니까 바울의 이 부활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증거가 되고 모든 것이 확실성을 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잘난 것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큰 돌멩이만 물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래알도 빠져요. 우리는 죄 지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유, 여러분 모래알도 빠진다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크고 작은 것 뿐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책자도 내놨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 잘못이 많아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글쎄 내가 너를 그만큼 알고 또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것이 있는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회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이 에베소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보게 되면 이 네 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볼 적에도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감사, 부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뭐에도 감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가는 거. 여러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연옥에 들어가는데 면죄부를 주어서라도
그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종교개혁 때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왜냐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유보를 시켰어요. 간과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심판이 있더라는 걸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서 유보해서 로마서 3장 25절 하면 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해 주시고 이제부터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한반도에 이산 가족이 있지만 믿음의 이산 가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산 가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안 나오면 기도를 1시간 하던 거 2시간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뭐 듣다가 왔냐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해서 다 우리의 녹음이 되고 있는데 녹화가 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예배 잘 드리라 보냈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선물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위탁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정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부활을 믿도록 해야 되겠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우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들이 판치고 있어요. 이 불법, 탈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상벌을 주신다는 걸 기억한다라면 이 땅에서 그런 것은 나는 하지 않을래.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를 가지고 대표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세우셨다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그 몸이 최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에게도 이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재판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 하나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 앞에 정당함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 신앙과 정신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에 죄를 안 짓습니다. 또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주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또 그냥 자꾸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내가 변화가 되어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세상이 악이 판치고 있지만 자유도 진리도 정의도 이렇게 양심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